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제 앞으로 각 지파별로 갖게 될 땅을 나누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크고 작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이미 정복이 됐고 또 어떤 지역은 이제 앞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준비가 돼서 거기 살고 있던 백성들이 친절하게도 그 땅을 내어주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을 뿐 거기 가서 정복을 해서 차지하는 몫은 각 지파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했지만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은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있을 때 오늘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동료로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친구, 그리고 지금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때로부터 45년 전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일은 45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은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지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2년이 돼서 여기 도착을 했는데 만약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번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정탐꾼들은 과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그 인구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 그렇게 텐트를 치고 평지에 모여 사는지 아니면 산성, 요새가 돼서 무장을 하고 방어가 잘 되어 있는지, 그 토지가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에 한번 잘 살펴보고 올 때는 직접 그 실과를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합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한 입으로 하는 말은 이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가지고 온 이 과일들을 부숴서 그것을 본 백성들은 큰 기대를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 12명 중에 다수의 숫자 10명이 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이제부터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봤는데 그 땅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다. 그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큰 성읍이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들은 거인들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처럼 초라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땅에 진격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 속았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한테 속아서 애굽에서 떠났고 지금은 여호수아가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운다는 말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자기들이 새로 뽑은 한 사람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준 모세를 향해서 모세한테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입에서 나온 불신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모든 불평과 불만이 폭발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머지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신들은 다 도망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경고하는 이들에게 온 회중은 돌을 들여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전염병을 보내서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한테 아예 새로운 백성을 줘서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자기 백성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순종했다면
그때 믿음을 가졌다면 당장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곱하기 1년 해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던 땅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유리하는 끔찍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 20살 이상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든 정탐꾼 10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악평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재앙을 받고 죽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특별히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어,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가짐부터 불순종하는 백성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온전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갈렙은 온전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이,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이, 그가 백성에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신명기 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을 함께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넘어가서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정탐꾼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로, 불신의 말로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했다.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렸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충성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밟은 땅, 영원히 그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말씀. 여기서 그 충성했다는 말, 이 말은 좀 전에 민수기에서 봤던 말, 신명기에서 봤던 말씀,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은 fully followed, 온전하게 따라갔다, 철저하게 따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45년 전에 40세의 나이로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던 갈렙, 그 젊었을 때의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옛날의 갈렙이 아닌 이제는 시간이 지나 85세가 된 갈렙이 과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과연 갈렙은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의 4절 가사입니다. 최근에 바뀐 새 찬송가에는 용감한 자 옛날처럼, 이 말을 용감한 자 바울처럼 이렇게 바꿨는데요. 저는 우리가 즐겨 부르던 통일 찬송가의 옛날 가사,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갈렙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갈렙은 비록 85세의 나이가 됐지만 45년 전에 모세가 그에게 정탐꾼의 사명을 주었던, 파송했을 때처럼 그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 장수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명자였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정복하겠다는 사명으로 투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약속받은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인이고 유명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헤브론 성읍들은 크고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철옹성과도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싸울 준비,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갈렙의 굳은 각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닐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호수아 또한 45년 전의 일을
자신과 같이 갈렙이 했던 용맹스러웠던 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갈렙에게 주신 그 산지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기업을 삼도록 허락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갈렙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온전히라는 말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신명기 1장 36절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14장 7절 민수기 갈렙은 온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기 14장 8절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이란 말은 철저하게 끝까지 완벽하게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나는 95%만 순종해야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100%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르되 나는 90%만 따라야지 이런 말도 없습니다. 100%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용서라 그러니까 용서 내가 90%만 봐줘야겠다 이런 말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한 구원을 85% 받은 것 같아 이런 말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헌신을 하되 한 90%만 해야겠다 이 말도 전혀 헌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00%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땅에 토지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을 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영원히 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갈렙이 주장하는 이 산지 정복할 땅은 지도에 나오는 땅, 주소에 나오는 땅으로 국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21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친다 한들 정말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땅을 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 강남으로 가서 이 땅을 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토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없었던 땅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정의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지구촌 교회 이 주소지에 한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이곳에 모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임무가 완수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불신자들이 교회로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자기 스스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아리조나 한인침노에게 왔을 때
전체 한 애들까지 한 15명에서 20명 됐습니다. 저는 첫 주에 제가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주보를 몇 장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서 50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남은 주보 숫자를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몇 주 해다가 점점 숫자를 줄인 기억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집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교회 1, 2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몇 장 정도 주보를 준비할까요? 숙제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 갈렙.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는데 나이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유명하신 목사님 출신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배우고 가까이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김장 목사님은 수원종합침례교회 담임 목회를 오래 하시고 또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방송국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를 지금도 하십니다. 연세가 지금 88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정정하시고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현역으로 목회를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야기인데 하루는 주일 아침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 목사, 지금 애들 어디 갔어? 저는 김장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애들은 과연 누굴까 고민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애들은 좀 전에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목사님과 차를 마셨던 장로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80이 넘으신 목사님한테는 60대, 70대 장로님들은 아직 애들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80이 넘으신 목사님도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봉사하는데 그 아래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김장 목사님을 가까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65세를 기점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은퇴란 없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85세에 그의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에게는 아직까지 사명이 있고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분이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한때 목회를 은퇴했다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셔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그분, 네, 우리 이아브람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과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을 배우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은 그 생각과 행동이 젊으십니다. 생각이 유연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목회 경험이 있으시지만 여전히 겸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설교 말씀 나눈 것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렙처럼 이 아리조나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혼구역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년의 놀라운 사역에 발자취는 겸손한 종이 순종하며 지나온 길이었을 뿐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이며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순간 잘못으로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 문제로 무너지고 여자 문제로 무너지고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과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의 일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좀 전에 제가 나열했던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새롭게 다짐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선한 싸움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갈렙이 85세에도 이렇게 왕성했는데 목사님은 더 젊으시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시는, 온전하게 말씀대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에 따랐던 갈렙처럼 아버지 우리도 다시 한번 헌신해서 온전히 따르는 삶, 100% 주님께 드리며 맡기며 믿고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